감사합니다. 위로 예배 시간은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강구 안 했는 것 같아요. 2시까지 이렇게 각자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인지 한번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버리, 구찌, 베르사체, 아르마니, 뭐라고요? 명품. 명품을 써보신 것 같습니다. 몽블랑, 삐아제, 던닐, 샤넬 이런 것들은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한 개씩 가지고 계시죠? 적어도 명품 한 개씩 좀 나중에 가져가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명품을 잘 모르는데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명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의 가격을 제가 모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적어도 적은 금액이 한 100여만 원, 많은 것은 수천만 원까지 부르는 것이 값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품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비싸고 돈이 비싼 제품, 그런 것이 명품일까요? 그런 것이 명품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자손손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명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바로 명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이 있으면 가짜가 있다고 해요. 꼭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과 가짜를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 오는 날 머리에 이고 가면은 가짜, 가슴에 싹 넣어가지고 품고 가면은 진짜랍니다. 명품이랍니다. 식당에 갔는데 바닥에 그냥 가방을 딱 놓게 되면은 가짜, 의자 위에 고스란히 이렇게 잘 모시고 놓으면은 진품,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명품을 안 써봐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은 저건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데 TV에 보니까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1호는 될 수 없다. 아십니까? 안 보셨어요? 2혼 하는 데에 개그맨들이 1호는 될 수 없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부가 하나 있는데 요즘에 근래에 나온 부부가 김학래 씨입니다. 아시죠? 김학래 씨가 명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옷을 사기만 하면은 전부 다 명품을 사고요. 신발도 명품 사고요. 차도 좋아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카, 완전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거, 그분의 나이가 올해 67인가요?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주 명품을 선호하고요. 또 명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옷 같은 경우에도요. 옷장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좀이 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시 내가지고 햇볕에 또 다시 말렸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요. 줄도 착착 맞춰가지고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요. 한편으로는 좀 부러울 정도로 정리가 저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옷장에서 옷을 자꾸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옷이 보이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는 임미숙 씨가인가요? 그에게 이렇게 자꾸 옷을 못 받느냐 하면서 옷을 자꾸 찾으니까 나중에 이 아내 임미숙 씨가 하는 말이 무엇을 찾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40년 전에 자기가 40년 전에 누구에게 받은 옷인가 하면은 앙드레 김 유명하죠?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 앙드레 김 씨에게 자기가 옷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결국에는 이 임미숙 씨가 옷 정리를 하다가 낡은 것, 그 다음에 오래된 것, 잘 안 입는 것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옷 정리를 좀 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것은 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너무 낡은 것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렸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김학래 씨가 마음이 괴롭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지요. 명품에 대한 애착심이 그렇게 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도 짜증을 내고 이렇게 막 하니까 임미숙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만 명품이면 뭐해?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사람이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유스 미션이라고 하는 대표로 계시는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스스로 명품이 되라 하는 이런 글을 쓰게 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스스로 명품이 되라. 그리고 명품을 사기 위해 목숨 걸지 말고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명품 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명품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싫은가 봐요. 몇 명밖에 대답을 안 하셨네. 아무튼 우리의 삶도 명품이 되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명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도요 가짜가 있고요 명품이 있어요.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들은 명품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 이끌고 있는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은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내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가지고 이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나는 내 밑에 있는 수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하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렇게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말씀만 하면은 분명히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정말로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이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명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향유를 이렇게 깨가지고 발에 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유를 이렇게 다 부으니까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귀했고 얼마나 그의 믿음이 훌륭했으면 이렇게 칭찬하게 되었을까요?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명품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명품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명품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신앙을 지켜가면서 주님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이런 명품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을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명품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명품 신앙이 되려고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장인이고 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세월을 거쳐가면서 경험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훈련을 받고 해서 명품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술을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배워야만이, 그래야만이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요, 거기에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나,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부터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명품만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한 개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되지, 나중에 명품 그것을 완성품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은 명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 고도로 이렇게 숙련되고 명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검증도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명품 만들어봐, 이렇게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명품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배우는 나가는 정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수와 수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처음부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산수부터 먼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배워야만이 수학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수가 뭔가 하면은요, 셈을 세는 것을 산수라고 합니다. 수학은 수에 관한 학문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을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수를 잘 배우고 난 뒤에 수학을 해야만이 논리 적용을 잘하여서 수학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이 장인을 만들기 위해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지나가는 사람이 도덕적인지 아니면 인격 댐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이 없는 그러한 아주 문외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지나가는 행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미련한 자를 기용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세간에 앉은 이 세리를 보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불렀어요. 세리 마태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훌륭한 제자가 되게 만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시몬과 요한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하루 24시간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명품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뭔가 큰 일을 하고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릇이 되지도 아니하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 항존직이 돼야 되지. 또는 장로가 돼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요, 이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목사님에게서 3개월 또는 4개월 이상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 여인들은 가게 되면은 뭐부터 배웁니까? 첫 단계 교리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요. 담배를 태워도 안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배우기 때문에요. 교리적인 부분에는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의 그런 신앙 교육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선택은 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모하고 또한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정말로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부터 잘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렇게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깨닫게 되면은 내 입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네?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열심을 내어서 충성을 다하게 되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부터 처음부터 배워야만이 그래야만이 명품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명품 신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과 연단 속에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서해안에 있는 회보다도 서해안에서 나오는 회보다도 동해안에서 나오는 회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해안에는요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좀 이렇게 움직이기를 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에는 물고기가 이 바닷가가 좀 세고 하니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해안 고기를 회를 더 좋아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겪고 극복을 해서 한 사람은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대상을 경멸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고 하는 것을 지칭을 많이 합니다. 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왔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에게 안 드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개들도 부스러기는 묻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천시 여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먹고 토한 것을 또 다시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얘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그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밤잠 안 자가면서 억지로 마시다가 결국엔 집에 와서 고생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이 됩니까? 그러다가 몸이 상하여지게 되고 간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은 누가 고생입니까? 자식들이 고생이라요. 간 이식하는데 누가 간 이식을 해줄까요? 자식들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큰 마음 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간이식 실수를 해줬는데 낳고 나니까 또 알코올 중독자는 이 술이 생각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취급을 이렇게 자기 생활을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매를 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매를 실컷 맞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해서 정말로 망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잔뜩 맞고 만심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주여 손들고 옵니다. 오늘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더 나쁜 사람은 매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매를 대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게야 아직까지도 깨닫지 않느냐,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못 돌아올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만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요, 매 맞기 전에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매를 되기 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땅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 흉년이 되니까 살기 위해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떠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교회를 의미한다면은 모압 땅은 세상으로 갔다라고 의미를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발부둥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부둥을 쳐보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보다도 이 모압 땅이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요,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잔뜩 맞고 그제서야 내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죠.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보아스를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식을 낳고 가문을 이어지는데, 여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가문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신앙을 지켜가고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발구덕을 치며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느냐?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명문 가정이 되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매맞고 돌아오더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지키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명품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배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울 때에 명품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도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데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될 것 같고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내가 맡은 이 사명을 등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아니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런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말에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아, 깨닫지를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교회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알려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할 때에 명품신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예배를 중단을 하고 대면 예배가 자꾸만 어려워지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목회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 때문에 한 1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우리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노예 큰 교회 저기 서울의 동안교회 같은 교회는요, 장로님이 제가 노예 가보니까 노회장이신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올해 예산에서 50%가 줄었어요. 교인들이 나올 때는요 30%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교역자들이 거의 생활비로 많이 나가는데 생활비 주기가 억지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목회 부교역자들을 생활비를 못 줘가지고 내보내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또 생계가 어려우니까 또 데모를 하고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하는 거 쉽지 않고요. 헌금생활 하는 거 쉽지를 아니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한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적으로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잘못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다져지는 사람,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존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멀찍하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제자들은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아야지.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 제자들이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짝퉁이인지 진품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곳에 짝퉁 신앙이 있는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기가 있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찐찐찐이야. 예? 진짜가 나타났다. 아십니까? 야, 요새 트롯이 인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진짜 신앙, 명품 신앙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명품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부터 배우게 하시고 또한 경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잘 배워서 지금 삶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을 할지라도 나중에는 훌륭한 제자들과 같이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희망찬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